지난주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처음엔 요나의 기도 내용만 보려고 하다가 뒤에까지 보고 싶다, 이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좀 찜찜해요. 1장을 빼고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읽기는 1장 1절로 4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성질이 살아있고 고집도 엄청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 성질이 살아있고 고집도 세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집니다. 주어진 명령이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니느웨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왕조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주 큰 성읍이었다 합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 그러니까 유아를 뜻하는 것 같아요. 유아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 구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유아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가 12만 명이 더했다 그래요. 12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얼마나 많은 주민의 수가 살고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훔서 2장을 보게 되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나훔서 2장 8,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저축한, 그러니까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러니 그 은금이 얼마나 많이 저축되어 있는지 여러분, 무한하다고, 셀 수 없을 만큼 된다고 그래요. 또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럽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재물과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니느웨는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상당 기간 동안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큰 자나 큰 성읍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북한이나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한 이 느느웨, 즉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악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의 분량이 차고 흘러 넘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훔서 3장에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으면 피의 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피가 흐르는 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처럼 니느웨는 악독이, 강포가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정복하면 정복지 백성들을 잡아서 어떤 짓을 했느냐?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았다 그래요. 그리고 4개의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지를,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어서 칼로 난도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은 짐승과 같은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큰 악을 증언하고 그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악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뭐예요? 그들이 그들의 악으로 멸망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 들고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멸망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그들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 그것이 그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반응은 예가 아니라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그러나입니까? 요나처럼 그러나가 아니라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쿵 저러쿵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대략 3,000km 정도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느니웨 성과 정반대 방향인 정반대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런 경우들, 즉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늘이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이 잘 술술 풀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음에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이 잘 풀린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풀려야 돼. 안 풀리면 배도 안 탔을런지도 모를 텐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환난, 어떤 큰 문제들 닥치면 뭐예요? 그 영혼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일이 잘 풀려. 아니 내가 참 하나님 말씀 관계 사는데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더 큰 깊은 수렁에 빠질, 그러면 그만큼 헤어나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뭐예요? 큰 문제를 닥치는 게 그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요. 여러분, 내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야라드. 욥바로 내려갔더라.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는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 때도 이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번역은 올랐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5절 하반절에 또 쓰입니다. 똑같이. 거기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할 때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또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라드라는,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3번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여 쓴 이유, 이렇게 반복해서 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요나의 영혼이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 그 영혼은 날마다 올라가다가 아니라 내려가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영혼이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나락에 떨어져 전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을 되돌아보아서 깨닫고 터닝을 해서 돌아서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가서가 아니라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영광의 면류관 자리까지. 어디까지요? 칭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야라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어요.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공들은 뱃사람들입니다. 그간 폭풍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그런 일을 당해도 조금의 긴장은 있을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여느 태풍과는 달리 순식간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렇게 직감을 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는가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아무리 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두려워 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들로 인해서 그를 두려워 떨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를 두려워 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큰 자들과 그런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게 하여 바위 틈에 굴 틈에 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한 담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 하나님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구약 성경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영이 임하시며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유대인들 들어와갖고 방문 걸어 잠그고 꽁꽁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막 이게 담대하게 나가서 막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그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의 담력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래요. 자기의 신. 이걸로 봐서는 그들이 무신론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뱃사공이니까, 뱃사람들이니까 바다 신을 섬겼든 어쨌든 자기 신을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다 허상을 믿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된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으니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나가 탄 배가 무역선이어서 교역을 통해 이익을 남기려고 많은 물건들과 상품들을 싣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 아까운 물건들 다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들이 목숨하고 바꿀 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행동이 사람들이 목숨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암,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과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적인 목숨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눈이 열려서 자연적인 목숨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음을 알고 믿어서 영적인 생명에 그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에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보면 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진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돈 자체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돈의 행위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돈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사실 이 돈에 대한 그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그때하고 많이 다르죠. 예?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잖아. 냉장고 살 돈이 없어도 돼. 그죠? 옛날에 핸드폰 없었죠. 핸드폰 살 돈 없어도 돼. 그죠? 근데 지금 핸드폰 사야 되고 핸드폰 요금 내야 돼. 그죠? 옛날에는 관리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관리비도 내야 돼. 그럼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또 돈 쓸 것도 또 더 많아져요. 또 병원도 가요. 대한민국 의료 이 시스템이 잘 됐다 그래도 많이 들어가. 돈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중요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생명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재물 오히려 그들에게 해만 될 뿐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재산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만 될 뿐입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참으로 유익하게 쓰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목숨보다 영혼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요나가 선장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요나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제자리에 있었더라면 니느웨 왕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요나는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일개 이방인의 선장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어리석음이 사람을 얼마나 작아지고 초라해지게 만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본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그를 깨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는 선장이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2장 2절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라고 할 때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쿰,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사명을 줄 때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그럼 걸그룹 카라 아세요? 카라. 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고 외치라는 단어가 뭐요? 카라. 카라 걸그룹 맞죠? 카라. 나나나나나나 그 맞죠? 그죠? 카라. 그 외치라는 단어예요.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장이 지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럴 때 구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보면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외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잘 이해 안 가죠.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별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됐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묘미가 있거든. 근데 이게 단어가 번역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이 묘미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이게 요나, 이 선장이 그를 깨울 때 보면 쿰, 일어나라. 그러고 뭐예요? 외치라 그러고, 그 뭐냐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럴 때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쿰, 카라 이럴 때 여러분 이 요나가 깜짝 놀랐을 때, 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쿰, 카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통해 요나의 영혼을 깨우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쿰,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분을 일깨우시기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소심해 있나? 왜 그렇게 소침해 있나? 여러분,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보니까 발람 선지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욕망에 눈멀고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신자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한테도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속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집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면 잘 풀리네, 잘 되네,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더 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본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본분의 사명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침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침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